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송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가족 앨범을 보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이 사진 속에 있는 엄마 옆에 찍은 남자가 누구야? 물어봤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누구긴 누구야? 네 아빠지. 그래서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이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아빠를 쓱 한번 보더니 엄마에게 이야기한 것이요. 엄마, 그러면 배 나오고 머리 빠진 저 남자랑 재혼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예, 사실은 그 남자가 그 남자네요. 그죠? 네, 그 사진 속 그 젊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아주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죠. 많은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어느덧 나이를 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의 어깨가 참 무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가 들었던 소식 중에 인터넷 서비스 기사가 살해당한 소식이 있었어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서비스 기사가 오자마자 그를 살해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인터넷 기사는 가족이 5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5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들었던 소식은 줄 하나에 의지해서 외벽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소식입니다. 휴대폰 음악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그 외줄을 끊어버려서 14층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죠. 그도 5 자녀를 두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지만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이지요. 한 가정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괘씸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흔쾌히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이 아들은 타국에 나가서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아니면 외로워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흥청망청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어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은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잘나도 능력이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살기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떠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잘나도 능력이 있어서 떠났든 정말 너무 바빠서 떠나게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은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두 번째 현상은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탕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은 방탕한 쾌락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처음부터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도 충분히 넉넉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고자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환락의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결혼하지 않게 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양심을 버리게 되고 순결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아들은 재난을 맞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모두 허비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재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를 겪거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보배와 같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둘째 딸이 초등학생 두 딸만을 두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시댁이 아들이 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기를 굉장히 바랐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 때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마 임신 한 7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간절한 소망을 어머니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인 저와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여 절망 중에 있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아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재난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은 흉년까지 들자 일꾼으로 그가 들어갔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서 이 아들이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그 품품조차도 얼마나 풍족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리라.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고통의 삶 속에서 스스로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일어나게 된 근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절로 이 아들에게 사랑과 인자로 대해주셨고 지금도 집에서 멀리 떠난 아들을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신도 미처 모르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아들이 아직 집에 멀리 있을 때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나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감격스럽게 제어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 때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이제는 흉년과 배고픔과 거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새 희망의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낮은 자존감과 게으름과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습관을 버리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은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곧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철저히 회개하는 그 일을 먼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을 존중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면하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했습니다. 각각 이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세워주시고 이 아들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감격스럽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손마을에 사는 아이가 공부가 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붙이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소녀는 같은 내용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우체통에서 이 편지를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목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께 이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소년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청년은 대학에 가게 되고 유학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제가 한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총장님으로 계셨던 오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대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영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4절의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무엇을 보고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어요? 그 낳은 부모 여러분을 닮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큰 잘못을 범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순결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순결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아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역시 몇 시간 동안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아찔하고 그리고 하늘이 많고 앞이 캄캄했던 경험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너무 불안하고 떨렸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새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